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또 스크린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0절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용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네, 40대 이제 중반을 지나게 되면요, 건강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는 대부분 다 이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요. 다른 가족을 위해서라도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먹는 음식이 곧 몸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식이 건강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최근에 혈압이 계속 올라가지고 그냥 약의 강도만 높이고 있었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음식 조절했어요. 딴 거 말고 음식 조절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단 일주일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김치도 안 먹고요, 짠 거 안 먹고 야채하고 정말 딱 먹는 게 딱 정해진 거, 그거 외에는 손도 안 댔더니 혈압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하냐고요? 뭐 추석 지났고 미국에서 추석이야 뭐 한국에서 음식도 해먹는 거 아닌데 음식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음식이 우리 몸을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의 내용, 이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쓰게 된 동기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고민, 그런 안타까움으로 쓰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진정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잘못된 음식,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당과 혈압을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 자기의 의만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요,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면 그들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될 진리,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2주간 동안 배웠던 그런 예정론에 관한 그것보다는 훨씬 쉽고 정말 제가 원하고 환영하고 바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은요,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세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를 놓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장 쉬운 내용과 같지만, 우리가 늘상 들은 그런 내용과 같지만 어쩌면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돌에 관한 얘기가 핵심 내용일 수 있는데요,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 되고요,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지를 두 가지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이것이 누구에게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하게 되느냐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동족에 대해서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들의 의도와 기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결과를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31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탁월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도요, 율법처럼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페어하게 다루고, 또 경제의 정의를 이루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그런 훌륭한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내용은요, 비인격적인 잡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법이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러한 법을 직접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0절과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은 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의를 따라가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의의 율법을 가지고도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3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로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특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설명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율법 이거 지켜 행하라고 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장식으로 단한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며 살리라. 그래서 오늘 10장 5절 말씀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 10장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의, 자기 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칭찬받는 것,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 아주 중요한, 정말 필요한 열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행위를 하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 14번째 오직 믿음의 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한번 강조해서 했던 내용이죠.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땅에 있을 때 미리 율법을 지키고 너 그거 지키면 내가 꺼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그들을 건져내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언약을 맺음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신 거였습니다. 저희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건져내시고 저희를 그렇게 건져내시고 성령을 저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매주마다 교독하는 이 산성수훈의 내용을 내 결심과 결단으로 지켜야지 그렇게 한다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 산성수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라 사실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제자의 표준이 뭔지를 잘 알고 잘 매주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유대인들이 의의 율법을 가지고도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9장 32절이죠. 그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무엇이 문제이죠? 10장 3절 말씀이죠.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0장 2절 말씀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너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된 이유, 지키는 이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된 이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 땅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의 근거에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게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그 행동에 의지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이 부족하면 나는 아닌겨벼 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잘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자긍심을, 그래, 뭐 오늘도 승리했다, 뭐 이렇게 좀 자긍심을 가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잘못하면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10장 3절 후반부 말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합니다. 아니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도리어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탄과 한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윤리에 근거한 세상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뭐냐? 선행에 의한 구원입니다. 인간의 의로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의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처럼 신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달래보라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구원은 하나님 수준의 의, 그렇죠? 그 하나님 수준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저희가 잘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룩히 살아도,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의를 쌓아도 그 수준의 의 갖고는 영원하신 절대적인 선한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의를 쌓고 있으니 자신의 의로 인해서 눈에 눈꺼풀이 가득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선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불교 사람들 오체투지하면서 극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9장 3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8장과 28장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각각 인용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시온에 한 돌을 세우실 것인데 그 돌이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 돌은 누구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도 동일하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들에게, 즉 율법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 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는 디딤돌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즉 율법을 잘못 알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죠. 율법을 바로 알고 믿는 이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과정과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르게 반응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그 죄성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저버리지 않고 언젠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다넬 같은 사람이죠.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드디어 비참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를 발견함으로써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자신에게 율법이 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를 쌓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하나하나 통장에 저금하듯이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수준에서 지킨 것을 가지고 스스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사역하는 것이 정말 자랑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너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과 호칭이 존중받는 자기의 정체성의 보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신이 악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견뎌하지 못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 좀 참피한 일을 당하면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못합니다.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절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의 삶 가운을 자세히 찾아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디딤돌이 아니라 기초석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건만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었으니 율법을 가져서도 율법이 원하는 바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외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이들 모두는 율법을 가졌음에도 또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에 넘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그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삶 가운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떻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저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과 5장에 길게 이미 설명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한 구절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내용보다는 그 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 그 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할 때요,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때 저 성경 구절을 그냥 어쩔 수 없는 띄워.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해석하는 관점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옮겨 쓰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구약의 원문과 신약의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핵심의 내용을 도리어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구약에서 그 예언이 선포된 배경을 자세히 살피면 신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취된 것인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에서 인용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구약을 찾아보면 신약에 있는 내용과 이게 일치가 내용이 단어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해석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이 말씀은요, 12절부터 인용을 했죠.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 앞에서 이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서 살라고 그 자녀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고 있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요.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 이 30장은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3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내용 중에서 30장 내용은 그 지킬 것을 결단하는 촉구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11절과 14절의 말씀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 12절과 신명기 30장 12절과 14절을 인용할 때 신명기에는 어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또한 믿음의 원리를 저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사용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내용인지 신명기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결론은 30장 14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늘 위 높은 곳에 있고 바다 저 건너편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내게 가져와서 들어주어서 그걸 행하게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명기 30장 그 중간에 12절과 13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끄드로 매기도 하고 이마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앉아나 서나 문지방에 바르고 갔다 왔다 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생활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참으로 입에 두고 마음에 들고 노력을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아가 죽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는다고 해도 자아가 살아있으니까요, 왜곡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쌓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자, 로마서 말씀 저희가 계속 6장부터 8장, 7장까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입술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명기 30장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10장 6절 말씀이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오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지,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끌어게 모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것이죠. 그리고 10장 7절 말씀입니다. 혹은 누가 무적용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신명기에는 그렇게 돼 있죠. 누가 바다 건너와서 그 말씀 내게 가져오겠느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무적용에 내려가서 말씀을 가져오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는 그런 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길은요,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까이에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허황된 먼 나라의 일로 여기지 않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이것을 좀 더 붙이고 저것에 저것을 좀 더 붙이고 인간의 자만 더 키우는 그런 지식만 얻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거기에만 계신 것처럼 내 안에 끌어내리듯이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마냥 날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예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겸손히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적용되는 그런 신비이죠. 하나님의 일은 나의 계획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에 계신, 나와 가까이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나의 일을 쌓는 것이죠. 내 인간적인 수준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를 알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그 말씀은 나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마치 하늘의 별 따기다 라고 불신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내 마음 가운데 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마음 벌린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십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
성령 앞에 잠잠히 주 역사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입니다. 결코 나의 자존심이 사는 나의 자긍심을 갖는 그런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주시고 살아나셔서 이미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순종해가는 삶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상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나의 믿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시장터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간 그 주님을 인정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의 전 삶을 맡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셨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한마음 버린 등 위에 불러주신 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설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교육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흥력을 의지하면서 나의 의를 세우기를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를 하나님 했던 그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미 하늘의 별을 닫아가 내 심령 가운데 갖다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놀라고 신비할진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속해 있으면 저희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무엇이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깨닫는 저희들 바른 지식을 갖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과 나의 힘으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인정하는, 철저하게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아직도 나의 부족함이 안타깝고, 아직도 다른 삶이 잘 되는 것이 아쉬운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경험케 하는 저희 한마음 블린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신비를 알 때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주어진 이 물질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맡겨주신 것을 믿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의 사업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의 사업정과 가정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정들과 심령이 있습니다. 시간 믿음으로 힘싸우니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블린턴 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특별히 이 위정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